오늘 다윈 연구는 사울의 어리석은 대응이라는 주제로 하려고 해요.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난처한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 해보려다가 오히려 더 일이 꼬이는 거예요.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막히니까 브레이크를 딱 잡아야 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뭔가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 안에는 여러분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죠? 답이 나올까? 평안? 제가 기다리는 답은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라고요? 예,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고요함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냐?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분주해지고 뭔가 마음이 계속 이상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요한 평안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도 예진이 임신할 땐가 상진이 임신할 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차를 타고 주유소를 이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그때 만삭이었어요. 금요 예배를 끝나고 철야를 끝내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집을 가고 있는데 기름을 넣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LPG 차였어요. 들어가는데 그때 저녁에 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밤 늦게라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오토바이가 확 나타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그렇죠.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그 차 끝에 주차가 쫙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선에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2차선에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확 달려가지고 저희 차랑 빵 박은 거예요. 빵 박아가지고 그때 슬로우 모션으로 딱 보이는데 사람이 붕 뜨는 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땅바닥에 팍 처박히는데 제가 제가 주야하게 외쳤어요. 왜냐면 죽었을까봐. 그래서 제가 차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갔어요. 가서 뺨을 때렸어요. 뺨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하니까 뺨을 때렸더니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진 않았구나. 그리고 119 갑자기 오고 경찰차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막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는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오랜 시간 이렇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나 지금 사고 났고 일단 빨리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기도를 받고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마음이 딱 들면서 안 죽었으니까 별일 있겠나 이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그냥 평안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경찰차 올 때까지, 경찰차가 이제 경찰이 이제 수습하고, 경찰이 일단 저 이제 알코올 검사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습하면서 경찰차에 실려가지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백차를 처음 타봤네요. 여러분, 그 경찰차가 이 뒤에 범인 태우는 거 아니에요. 꼼짝달싹 못하게 의자가 거의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의자에 꽉 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임신 중이니까. 그래서 경찰서 가는데 막 취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혼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병원에 갔죠. 딱 가서 이제 얼마나 다쳤는가 하고 봤는데, 그 사람한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한테 불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불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실려가서 이제 치료받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거거든요. 보험사가 왔는데 그분이 다행히 한 군데 다치지가 않았대요. 다치진 않았는데 그분이 뭘 요구했느냐,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때 성형수술을 시켜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운전 이제 면허 취소되고, 취소는 아니고 정지, 6개월 정지.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네요. 상진이었네요. 왜냐, 그때 그 일 터지고 제가 이제 일산으로 발령 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다. 너였어. 네. 이처럼 사울도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이제 어리석은 대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한번 꼬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끌려가듯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 지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같다. 야, 어떻게 하냐, 나 큰일 났다. 너가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줘야 할 것 같다 하고 더 뭔가 이렇게 구해야 할 텐데, 다윗을 꼭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 죄인 취급하느냐? 지금 직위가 뭘로 떨어졌어요? 천부장으로 떨어졌어요. 원래는 왕의 수석보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부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막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나가 하더니 그 다음부터 직위가 해제되고 천부장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은 왕 옆에서 왕의 투발만 들어봤으면 됐어요. 근데 천부장이 된다는 것은 전장에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목숨 걸고 계속 싸워야 하는 야전군사가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다윗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을 지금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미워졌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눈앞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했던 행동에 비하해서 얼마나 대조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잘해야 하는 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꼭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잘하세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습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하죠. 연습하는데도. 왜냐? 우리는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하고 그냥 어리버리 넘어가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지어 성도는 딱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잘못했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인데 뭐 하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성도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높은 직위가 가지고 있는데 갑질을 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갑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교회에서 신앙과 삶에서 그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장이고 너는 뭐 그냥 직원이니까. 이런 마음은 좋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때 말이죠. 다윗은 똑같이 왕이었어요. 그때도 사울도 왕이었고 지금 다윗도 왕이에요. 그때 이후로 미래에. 그런데 우리아가 죽고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시편 51편은 정말 다윗의 처절한 회개시예요. 자,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그 괴로움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어디 있대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예,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힘들까요? 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제 모른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까봐, 성령이 자기를 떠날까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누굴 보고 자랐어요? 사울 보고 자랐거든요. 사울이 왜 망했어요? 악신 들려서. 그 악신이 왜 들려요?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오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종말의 때에 나팔 불고 천사장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붕 뜰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왜 뜨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드시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성령께서 같이 떠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성령께서 이 지구를 두고 버리시고 이제 성령님도 이 세상을 주의 백성들과 떠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땅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악령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 땅은 완전 지옥 같은 그 짐승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도 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아직은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아주 극도의 죄악을 짓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때에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때는 이 땅은 아주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자신과 사울이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자기가 사울같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것이죠. 이런 게 생각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 있죠. 라합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숨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합이 뭐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 너무 두렵더라.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와 이 백성들은 지금 오금이 저려서 벌벌 떨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움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믿음이에요.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믿음이 있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은 두려운 자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회심하지 않아요. 왜? 용감하니까요. 사울은 용감하니까 회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가! 전부장으로 떨어뜨려! 왜? 내가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성도가 자신에 대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왕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과 자연인의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뚜렷한 특징과 같이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인은요, 죄 앞에서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그래서 자연인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게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죠? 없죠, 여러분? 있는 것 같아서 두렵네. 없죠? 네,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안 하기.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왜 저 무섭게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내가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보지 하면서 이렇게 덤벼들 욕구가 일어나고 그게 의지적으로 막 표현이 되면 내가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게 더 위험한 거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 그리고 그랬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아멘.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자연인은 그럴 수 있어요. 자연인은 죄 앞에서 강팍해져요.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꺾인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 꺾인다고. 끝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마음을 꺾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죄 앞에서 자신이 무너져요. 다윗 보세요. 그쵸?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죄가 내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회개시에 보면요, 내 침상이 눈물에 젖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울면서 회개를 한다 한들 혹시 100개라도 적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회개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100개를 눌렀는데 찰푸덕찰푸덕 할 정도로 우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 있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침상을 적게 했다는데 우리는 100개라도 한번 적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회개를 깊이 하시는지 앞에 휴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제가 보니까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아요.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심의 영이시죠. 휴지를 여기 막고 있어, 막고. 이게 주체가 안 되나 봐요. 막 깔깔 울면서. 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막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막 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이죠. 성도에게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게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윗 연구가 소중한 이유가 다윗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어떤 예표가 있는지 또 살펴봅시다. 다윗은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지배 권력, 즉 사울의 지배 권력에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배 권력 헤롯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예수님 그 나이 또래에 있던 그 아기들을 모두 죽이잖아요. 그 근방에 있는. 그때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위하여 다 목숨을 버린 아이들이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배 권력, 바리새인들은요 늘 머리에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저자를 어찌 죽일고 고민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다윗 왕은요 사울의 이 무조건적인 폭력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도요 지배 권력의 모욕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인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문이 무슨 문? 진주문. 천국문은 진주문. 목사님, 천국에 있는 진주문은 진주문이라는데 진주가 얼마네요? 얼마나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하진이 머리만 할 것 같아요. 진주가 이따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큰 문이 이렇게 데코가 되지. 이만 작은 거 가지고 언제 이렇게 데코가 되겠어요? 근데 왜 진주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조개에서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개가, 진주조개라는 그 조개가 이걸 고통 가운데 또 싸매고 또 싸매고 또 싸매다가 이 진주가 된다는 것처럼 성도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번에 있을 주일날 이제 장례 예배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전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국가의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대항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국가의 핍박에 대하여 한 번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의 몸된 교회도 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피켓 들고 촛불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단 중세시대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때는 정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왕을 세울 때였어요. 그때 교회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교회의 어둠의 시대라고 해요. 그때 외에는 교회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대항하지 않고 차라리 죽임을 당할지언정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에는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게릴라전을 벌이고 국가에 대해 대항하며 폭탄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로마 시대 때 카타콤이라고 있다고 들어보셨죠? 카타콤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카타콤에서 숨었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카타콤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평균 수명이 30살이 안 됐대요. 왜냐? 빛을 못 보니까. 영양분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가 본 분 말에 의하면 거기에 그 해골들이 벽에 쫙 박혀 있다고 해요. 다 성도들이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벌레같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뭐 교회여 일어나라!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조용히 죽는 거예요. 왜? 어린 양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인내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적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 누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인 거잖아요.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왜 패배했어요? 아간 때문에 패배했어요.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엔 누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엔 누가 있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저는 그분들을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회원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당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는, 그저 교회에 복 받으려고 오는 그러한 조직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회심이 문화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꿈이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 꿈을 지금 나누기를 원해요. 제 꿈은요, 제 꿈은 우리 교회에 회심한 성도님들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큰 욕심을 부려서 90% 정도가 회심한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후에, 예를 들면 이후에 10,000명이 되었다고 칩시다. 10,000명이 되었는데 회심한 사람이 2명밖에 안 돼요. 2명밖에 안 돼. 반대로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10명밖에 없어요. 10명밖에 없는데 회심한 성도가 8명이에요. 8명이 낫죠. 8명이 나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회심한 성도에게 마음을 뺏기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인내란 정욕을 멀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쳤고요.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인내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